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해봅시다.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한 번 더요.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변두리에서 중심으로라고 하시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변두리 인생 같은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만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올해 하반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절반으로 나무가 툭 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많이 남았습니다. 응답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깨어서 언약 잡고 정신 차려 기도하고 앞서가시는 주님만 잘 따라가 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중심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를 하다가 지금 조금 나와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연초에 메시지를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나누고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했는데 다음 주까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고 로마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답받는 길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고 하면 그분은 좀 수상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파키스탄에서 우리 김생기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오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떤 여인을 향하여 굉장히 그 믿음을 칭찬을 하십니다. 이 칭찬을 들은 이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너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 다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여인의 가슴속에 소원이 있었는데 이 소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떻게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영어로 임마누엘 내주 인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너머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다시금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사는 내 일생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들은 안 그렇죠. 내 자녀의 미래, 내 후대의 미래의 미래까지 후대에 이르러 아니면 세대를 넘어 이 다음 세대에 앞으로 500년 후에 1000년 후에도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통하여 오늘 이 여인이 이 성경 기록된 지가 2000년 넘었어요. 2000년 전에 여인 사건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또 기록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흔들리고 여러분 변하는 그런 확신에 어떤 경우 비가 와도 이 확신은 끄떡없고 눈이 와도 끄떡이 없고 환난이 있거나 평안할 때나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이 확신 부분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 확신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받은 증거 뭐예요? 뭐뭐뭐뭐거려. 구원받은 증거 내놔보라고요. 할 말이 없어. 구원받은 증거 좀 내놔보라니까. 그래야 나도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전천후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넘어가죠.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요 증거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영생과 구원은 같은 말이고 생명과도 같은 뜻이에요. 증거 이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신 거, 그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 밑에 13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고 확신하시면 아멘. 그건 오늘 왜 여러분 혼자 나오셨어요? 예수 안 믿는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안 믿는 사람들 손잡고 여러분 미리미리 전화해서 내일 예배 드리러 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 주님께 은혜를 입고요, 구원받고요, 함께 천국 가셔야지. 오늘 함께 혼자 나온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꼭 제가 챙기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안에는 성령 인도의 확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도 믿는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미치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분들이 왜 기도하나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요, 들기도도 하고요, 금식기도도 해요, 그 안에 철야기도도 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왜요? 기도는 응답되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되던데요. 기도하다가 포기했으면 안 되죠. 10년 했으면 11년째 또 하는 거예요. 12년 했는데도 안 된다, 13년째 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또 실수하고요, 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마음에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정욕에 빠졌습니다. 돈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그러나 이럴 때마다 어때요? 절망이 아니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또 혹 불의를 행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 오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항상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는 용서에 대한 확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승리가 확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도 부부의 마음이 변하죠. 안 변해요. 주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남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아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마음이 변하는 듯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우리 아내는 산소 같은 아내라 했더니 맞다고. 우리 아내도 산소 같은 아내라고. 응? 연애할 때 그렇게 정말 산소같이 아름답고 신선하고 결혼 초기에 참 산소 같더니 요새는 산소 같다고. 막 뿔 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이받으려고 막. 지금은 산소 같은 게 이제 또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인이 그랬대. 우리 남편은 태양이라고. 태양이라는 말의 뜻은 남편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 삶의 중심이라고.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남편이 변함이 없다고요. 지금도 남편은 나에게 태양인데, 하여튼
보기 힘들다고, 쳐다보기 힘들다고. 여러분, 태양 바라보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봐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들다 이 말이지. 예?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은, 승리의 확신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 여인을 보면서, 야,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 성도님들 가슴마다 주님 이 확신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이 가진 이 확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확신을 통하여 확신을 보시고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참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축복으로 임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변두리 인생이었는데 진짜 역사의 중심에 성경에 기록된 여인이 됐다고요.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요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5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 왜곡된 신앙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잡아 주시고, 야, 너희들 참 위선스럽다, 그 위선을 우리 예수님이 막 비판하셨어요. 그러고 난 이 다음에 너희들이 겉으로는 거룩하다 하면서 너희 속에는 뭐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너희들 속에 참 많은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들 손 깨끗하게 씻는다고. 예수님이 음식 잡으실 때요 이렇게 전통을 따라서 손을 안 씻었다고 막 그들이 구시렁구시렁 했거든요. 손 안 씻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이것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거지,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이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예수님이 막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도리어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만나셨어. 이 여인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이 커도다, 네 믿음이 커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엄청 칭찬하셨는데, 제가 오늘 새벽기도 가서 원문 이 헬라 성경을 봤어요. 이 믿음이 크다도 하고 이 비교급에서 이게 무슨 최상급인가 어떤 급인가 여러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 제가 오늘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믿음으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에 주역들이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헬라 사람으로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페니키아, 여러분 사람인데 페니키아가 세계를 여러분 정복하고요, 대단한 헬라 여인이고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민주주의를 논하던 그때 아니에요? 예? 플라톤의 여러분 공화국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걸로 원서로 우리 학교에서 교수가 선정해서 더 리피블릭이라고 하는 책을 구하느라고 청계천에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그 책 살려고 구하려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여인인데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요.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인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여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수로보니게, 여러분 이 여인이 살던 지역인데요, 이 페니키아 지역인데 고대명입니다. 옛날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기록할 때 헬라 사람이며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막 그 지경에 나와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던 이 이방 지역을 들어가셨는데요,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려.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흉악한 문제, 오래됐는데도 해결 안 된 거,
너무너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흉악한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질병, 부부관계, 재정 문제, 자식에 대한 기도의 제목, 관계 갈등, 우리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문제, 여러분 남북 통일 문제,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여인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마가복음의 마가는 7장 25절을 보게 되니까요, 7장 25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기 보게 되니까 마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인데 더러운 귀신 들렸대. 옛날에 제가 기도원에 104일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일본 선교사님인데 딸을 데리고 갔어요. 정말 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이 딸은 자기 몸에 막 상처를 스스로 냅니다. 근데 얼마나 따갑고 아프겠어요. 거기다 또 소금을 뿌려요. 자기 몸을 막 그렇게 자극하고, 목도요, 이걸 얼마나 긁어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또 긁어서 살이 벌겋게 보이는데 거기다가 또 소금 같은 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발라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얼마나 흉악한 귀신 들렸는지 몰라. 그리고 이게 딸이었는데 남자만 보면은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주 음란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 지금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마가에서는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나이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소리를 질러 이 말을 보니까요, 아주 긴급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여러분 갈급함이 있는 소리예요. 원문을 보니까 긴급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내 딸이 더럽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은 어려요. 어린 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을 안 당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송경재 어머님이 그 얘기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 효진이가 몸이 아플 때 이런 자식 가진 사람 마음 아냐고, 가족 중에 누가 뭘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 효진이는 주님이 고쳐주셔서 영어 공부도 하고, 여러분 귀한 꿈을 가지고 우리 귀한 가정의 믿음이 점점 또 지금도 성채산 뭐예요? 지금 금식기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마가복음 5장 25,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마가복음 5장이 아니고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주시면 7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7장 25절 26절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이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페니키아 제국의 후예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했대요. 헬라 사람이에요. 보통 철학을 논하고, 그야말로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로고스, 이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설득할 때도 로고스, 화술도 로고스,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그냥 말도 로고스, 이성도 로고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예수님을 가리켜 로고스 할 때는 호로고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썼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속에 자기는 페니키아의 후예이고 헬라 사람이고, 오늘 여기 보게 되니까 어디라고, 누구라고요? 수로보니게, 시리아에 살고 있지만 나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 아주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
페니키아 제국의 후예다. 이 지위가 여러분, 유대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로마의 속국이었다고요. 근데 이 유대인 남자에게 나와봐서 엎드려가지고 이 원문을 보니까 막 계속 미완료 영어로 나오는데, 절을 해도 그냥 한 번 절한 게 아니에요. 계속 절하고 또 절하고 계속 절하면서 내 딸 좀 막 긴급 구호를 요청하는 거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막 연신 계속해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냥 보내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물론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거되고 먼저 복음 전파의 순서가 유대인에게 먼저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계속 연신절을 합니다. 이러되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개라고 말할 때는 아주 들개처럼 아주 사납고 악한 그런 행위도 하는 아주 해꾸지않은 그런 개를 말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는 그 개가 아니에요. 애완용 개를 말해요. 유대인의 인식 속에 이방인은 개라고 경멸하고 야유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그대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했더니 여자가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의 침묵을 돌파하고 예수님의 냉소를 돌파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극찬을 받는 이 여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자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 예수님이 여인아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하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보니까요, 메가레소 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메가레수라는 이 말은요, 메가레수라는 말은 메가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메가라는 말은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보다 100만 배 크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소원대로 될지 되면 네 소원만큼, 믿음만큼, 네가 믿는 그 분량만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문제라도, 절망에 처할 수 있는 문제라도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이 응답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 다시 올라갑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믿음이길래 이 여인이 내가 돈급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느냐. 22절 시작.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성경 알고 있어요.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이전에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막 죽게 생겼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랍비여, 라보니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보고 메시아요,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채널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는데 베들레헴에서 오게 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인이 막 적극적으로 지금 막 연신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긴급하게 구호를 요청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밑에서 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마가복음 성경을 뒤로 넘겨보세요. 7장 29절이에요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는 네 믿음이 크도다 했지만 마가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간더니라. 오늘 이 말을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메가톤급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메가톤급 100만 배 믿음이 크다. 네가 이것을 고백했다. 그 밑에 또 보겠어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여기서 말하는 주는요, 여러분 이 배경으로 보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 보고 뭐라냐면 퀴리오스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네 말이 어떻게 된, 네 이 말을 들었으니 돌아가라. 그 여인의 가슴속에 있는 확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퀴리오스라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여기 보면 딸이 등장해야 안 등장해요? 예? 저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 딸은 지금 귀신 들린 딸은 여기 등장하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니의 이 말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사단은 이 고백을 못하게 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때 그 믿음 곱하기 100만 배의 믿음이 뭐냐, 메가톤급의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언약 잡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이 헬라 사람들 지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때예요. 문화적으로는 고급스러웠어요.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도 탁월하게, 이 사람들은 뭐 지혜를 얘기하고 뭐 철학을 얘기하고 할 그때에 이 여인이 페니키아 제국의 후예인 이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침묵도 하시고 냉소도 하시고 여러분 계치급 경멸하시는 표현을 하시는데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신앙 고백에 기반한 말, 여러분이 걔한테 주는 거 아니다 하실 때
내가 페니키아 사람인데 우리가 원래 이 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다고, 내가 헬라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말해요. 아이 기분 나빠, 괜히 올 걸 왔잖아. 에? 빨리 가야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챙기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어떤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빼는 말을 하고 장애가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홍장로님 8시 가까이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8시 가까이까지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 여러분 새벽기도 남아서 1시간 부르짖고 2시간째 부르짖어 보세요. 1시간 기도하는 거하고 2시간째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 눈에 뭐가 벗겨지고 세상이 뭐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5년 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떤 역사적인 시간표에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겨요. 미래가 보이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 말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마가복음에서요,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한 걸 처음으로 썼어. 이 본문에서 모두 선생이요 랍비요 이랬는데 예수님 보고 퀴리오스 황제에게만 쓰는, 당신이 진짜 참 황제입니다, 당신이 진짜 참 왕이십니다, 당신이 진짜로 참나의 그리스도요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누가 듣고 신고하면 완전 사형감이죠.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십자가에서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그분이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가는 문제, 원죄 문제 해결, 원죄 때문에 오는 죄, 이 원죄,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의 문제. 사람은 착한데 그 집 왜 그렇게 안 된대? 사람은 괜찮은데 그 집에 왜 그렇게 정신병도 생기고 왜 그렇게 이산 우환질고가 많대? 영적 문제 눈 떠야 보이죠? 그 영적 문제 뭘로 해결하실 거예요? 사람이 해결하나요? 여러분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우리 애가 아직 어려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라고 데리고 나서 완전히 이 여인이 다 내려놓고,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합니까? 모욕적입니까? 경멸하는 개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인이 지금 주님을 알고 여러분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기분 나빠도요, 그건 내 감정이지.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만나야 구원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종교 없어요. 다른 윤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의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 여인이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이 이방인 라합처럼 참 신기하죠. 라합도 어디서 들었는지 출애굽 사건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라합처럼 말이에요. 이방 여인 라합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이방 여인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것이나 여러분 복음이란 말하지 말아요. 구원 요소가 복음이지만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복음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분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위해 여인의 우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저주, 우리의 심판, 우리의 지옥 문제, 이 사단 문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 근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으니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셔서 오늘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메가톤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100만 배로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그게 뭐예요? 네가 지금 고백한 거,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나보고 주여라고 했지, 나보고 왕이라고 했지. 바로 그 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세상 사단마귀 끄끄멸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도록 오셔서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문제 해결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또 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이상하게 딱 보면 이 사람은 정신 문제, 이 사람은 어떤 영적 문제, 이 사람은 만몬 귀신, 저 사람은 정욕으로 음란 귀신, 이거 가난의 귀신이 이 집에 붙었다. 그런데 언약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 왜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했는가는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놓치고 고난당한다 당연해요. 뭐 치료가 됐다, 뭐 어떤 응답이, 그거는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메가톤급의, 야,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하신 이 믿음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성령의 강림하심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임한 거 아니에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예요. 재창조의 주님이에요. 새롭게 창조하신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여기에서 신앙 고백에 기반한 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챙기는 능력, 이것저것 내 생각 다른 사사로운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해요.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아멘, 맞습니다, 저는 갭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참믿음으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문명 아래에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는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 주님에게만 절대 능력이 있고요, 우리 주님에게만 절대 권세가 있고요, 절대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이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다 이 의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왕좌, 왕이 앉는 자리에 지금 뭐가 앉아 있습니까? 내 마음의 임금이 앉는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저에게도 있어요. 이 임금님이 앉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좌정하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지역을 보면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쭉 오면서 저 우리 그 롯데백화점 또 아이키아 쪽으로 해서 코스트코 쪽으로 돌아오는데 참 신기해요. 원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올 때 여기는 거름더미였습니다. 그야말로 곰 키우는 거름더미, 이 본당도요 소 키우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맨바닥에 헐게 뭐 움푹 파이고 그냥 소 키우던 자리였어요. 우리 교회가 오면서 이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변두리가요 세계적인 산업단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세워져 있고요,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길이 나는데 강남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지금 수원으로 저 여러분 우리가 뭐 호남 경부 여러분 이렇게 빠지는 길도요, 이 고속도로가 나가지고요 길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아니 어쩌면 3분 거리에 공항 터미널이 다 생기겠어요? 이런 가방 들고 인천공항까지 안 가도 됩니다. 3분 거리 KTX 터미널이에요. 짐 여기서 다 붙이고 티켓도 여기서 받고요, 우리는 그냥 여권 들고요 그냥 바로 비행기 타러 가면 돼요. 여러분 공항 마중 안 나오셔도 돼요. 여기서 다요. KTX에서 공항 터미널이 생기고, 성채산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 연하자 집사님 가족이 그랬대요. 우리 정은자매, 우리 소연 집사님 늘 저 산 하나님, 저 산이 우리 교회에서 산되게 해주세요. 그 드리기 전에 주님 저 산이 우리 교회 산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주세요 막 그랬대요. 근데 우리 김춘호 어르신이 딱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고 나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고 계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눈 뜨자마자 이 고백을 하면 오늘도 문제없다, 오늘도 승리네, 만왕의 왕 주님께서 사다머리 박살내셨고 내가 간에서 회복된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와 이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오늘 이하로도 나는 이 하루가 나에게는 황금기가 될 것이다. 문제가 있어도요, 그런 마음 가지고 믿는 믿음으로 가시다 보면 이미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간증거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좀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이 여인의 기사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야 너는 100만 배 큰 믿음을 가졌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하고 주여, 이 두 말, 내가 그 말 들었다, 내가 이 말을 들었으니 너는 돌아가거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딸은 등장도 안 했는데, 치유받을 사람은 등장도 안 했는데 이 엄마의 고백을 듣고 우리 주님은 원거리 치유, 원격 치유라 그럽니까? 원거리 치유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오동만 목사님 오셔서 나는 여기서 기도받았는데 집에 있는 엄마가, 계시는 엄마가요 치유가 되고, 또 어디 계시는 이모가 치유가 되고, 그런 것처럼 원격 치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우리가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운행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에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세상 힘이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무엇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질 성공을 꿈꾸지 마시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아주 메가톤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가서 그 중심에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주역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 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 한 사람이 깨어나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른 그 고백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방 여인이지만 이 한 사람이 바로 깨어나니까 자기 집에 있는 후대가, 미래 세대가 치유되잖아요. 다음 세대가 치유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수해줘야 됩니다. 이번 수련회는 이런 포커스를 맞추어서 우리 아이들이 엉뚱한 거 가득 집어넣어도 여러분 그 약 효과가요 일주일 못 갑니다. 이거는 평생입니다. 평생. 뿌리 내렸냐 더 내려라, 잡았냐 더 굳게 잡아라, 비전 가졌냐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 언약을 붙들고 여기에 뿌리를 깊이 여러분 내리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요 자기 가정에 있는 미래 세대를 치유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들어와시던 그 이방 지역에 말이에요, 이 가정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300년 이후를 주님은 내다보셨을 수 있어요. 김수현 집사님 학원합니다. 우리 학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학원하시는 분들, 내가 단순하게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합시다. 이 아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접을 하게끔 주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내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하도록, 영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100년 후 아니면 70년 후 50년 후 내다보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주님은 300년 후에 로마가 복음화될 그 일을 역사 속에, 시대 속에 내다보시면서 이 이방 여인을 깨워가지고 이 복음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집에 있는 후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시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 이름은 많거든. 신약 성경에만 해도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가 세 사람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사도행전 13장, 골로새서 4장에 다른 예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에요, 이 여인 때문에 치유 당사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가정의 큰 문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문제, 더러운 귀신 들린 문제, 이 어린 딸이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서 다음 주 오후부터는 말을 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은 선포하는 말을 할 거예요. 무슨 선포냐? 기도에 대한 선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학교 책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책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 모범이신 예수님의 기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의 모범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힘 얻고,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눌립니까? 그렇게 사실 분들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이 심한 고백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으로 더 한 단계 깊이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주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기독교의 중심부가 쇠락한 이유,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부가 쇠락한 이유, 내리막길 걷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시류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의 영어로,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이럴수록 더 가까이 본질을 회복하시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세 번,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세 번 같이 합니다. 외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은. 자, 우리 오늘도 멋지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방송실은요, 이사야 57장 19절 준비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고백하면서 영광 돌립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하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말씀 읽고 마칩시다.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말이 큰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말이 메가톤급의 믿음으로 주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제는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을 언약 잡고 일어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 변두리에서 역사의 중심으로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